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활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3일 동안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실패했고 자신들 역시 실패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이후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많이 배워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변화하게 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자신들 역시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또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만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특징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더 이상 그 무엇도 그들을 흔들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옅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심, 걱정들로 매일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날 부활을 품고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사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에게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고3이었을 때인 것 같아요. 수능을 보기 전에 저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이 뛰어난 우등생은 아니었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가 이랬습니다. 등교하자마자 매점에 들려서 이 카페인이 고함량된 캔커피를 한 번에 들이킵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1등으로 등교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 하교할 때까지 화장실을 갈 때 빼고는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제 2001년 추운 겨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수험장을 나오면서 제가 했던 다짐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놀자 였습니다. 놀자. 시험의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원 없이 한번 놀아보자 였습니다. 그 노는 시간에는 숫자도 보기 싫을 정도로, 글자도 읽기 싫을 정도로 마냥 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원 없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열심히 놀아서 몸살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열심히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저에게 주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무언가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숨가쁘게 산을 오르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아 있고 싶지요. 직장에서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나면 그날은 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인간은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달릴 경우 어떻습니까? 탈진합니다. 탈진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이게 되면 심각한 우울증, 자살 충동, 공황 장애 등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입니까? 쉼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사실은 쉬어줘야 하죠. 근데 우리 특히 사람이기 때문에 쉼이란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고 또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는 듯 보이다가도 곧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좀 쉬겠구나 싶어도 또 다른 골치 아픈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입니다. 나는 언제쯤 편안할 수 있을까? 언제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도 삶의 굴곡이 선명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에는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진 일이 많았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 나가 목동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을 물리쳐야 했고요. 밤낮으로 도적으로부터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뒤로 그의 고통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로부터 늘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늘 위험이 도사리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쉼이었습니다. 주님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주님 품에서 쉬기를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피곤한 우리의 일생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걱정들, 먹고 살 문제부터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그 아픔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삶에서 늘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따스한 품에 안겨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참 박복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녀를 성경이 제자라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분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제자라는 호칭이 붙이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도르가에게만 12제자인 남자들과 동등하게 제자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남성 못지않게 정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쉬지 않고 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밤낮 구분 없이 교회의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이 욥바는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들이 풍랑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탓인지 유독 그 도시에는 과부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속옷과 겉옷이 없는 그런 과부들이 많았는데요. 그녀가 바느질 솜씨가 좀 뛰어났던지 과부들의 옷을 도와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제자라 불릴 수 있었고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녀 역시 과부였을 것이라 입을 모아 말합니다. 또한 본문엔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병들어 죽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다라기보다는 연약함, 힘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본래부터 허약한 체질이었다라는 거지요. 자신도 그렇게 몸이 허약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더 힘든 과부들을 돌보는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 당시에 성경에 보면 자식이나 다른 가족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녀가 부자였을 것이다, 아니 가난했을 것이다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과부의 위치는 뻔합니다.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어떠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성들도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기도 하지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제활동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신도 따라서 굶어서 죽거나 구걸해서 겨우 삶을 연명해 나가거나 다른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부자였든지 가난했든지 상관없이 그녀 역시 힘없고 서러운 과부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르가는 행복했기 때문에, 좀 여유로웠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녀는 왜 남편은 나를 쓸쓸히 남겨두고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왜 나는 기댈 수 있는 자식이 하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멀쩡한 데 없이 아플까? 하며 비관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쓸쓸한 과부였고 외롭고 힘든 삶이었으며 몸도 연약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기보다 비슷한 처지의 그 다른 과부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제자이며 자신도 과부였지만 늘 교회의 다른 과부들을 도와주던, 쉬지 않고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르가의 입장에서 죽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르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아왔던 모든 과부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도르가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르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이 남아서 좀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서 빨리 주님 품에 안겨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길고 긴 그 모질었던 그리고 박복했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놓을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의 미련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별도 없는 저 천국에서 쉬는 거,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마도 도르가 역시 그러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삶입니다. 너무나도 아팠던 삶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과부로서 늘 서러웠던 삶입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품에 안겨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것 이상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이 그녀의 삶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저 천국에서의 쉼입니다. 더 이상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의 안식을 누리는 것, 서글펐던 지난 삶을 위로받는 것, 그거밖에는 그녀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입니다. 그녀가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천국,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사가 입구를 막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의 기도빨이 너무 세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 흐릿하지만 베드로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좀 더 정신을 차리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다.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걸썩 끌어안았을 겁니다. 방금까지 그 도르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장례식장은 잔치로 변했을 겁니다. 왜요? 도르가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도르가는 어떻습니까? 부활했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녀는 과부입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자도 졸리는 곳이 군대입니다. 제가 훈련소 때 훈련이 너무 고되다 보니 꼬박 잠을 졸다가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꼼빡하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제대를 해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딱 깨어보니 까까머리 훈련병이었습니다. 구운몸 같죠? 와, 그 꿈이 어찌 그리 달콤하고 생생하든지 아직 입대할지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르가는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서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쁨만이 가득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도르가가 깨어난 것을 기뻐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행복한 꿈을 꾸는 중에 누군가가 흔들어 그 꿈을 방해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그 피곤한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다 보니 그녀는 여전히 삶의 고통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녀가 일생 동안, 그 이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다 해도 그것은 분명 주님의 품만 못합니다. 주님의 품만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남들이 부러워할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품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녀의 부활이 주변의 사람들에겐 위로가 됐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도르가에게는 애석한 일입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고난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슬퍼해야 하는 걸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 부분의 결론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살아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 그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그녀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통이었지만 부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도르가는 남은 여생을 주께서 다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어떤 감사함으로 살았기보다 아마 순종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직 저에게 사명이 남아 있어서 얼마의 삶을 더 살아가야 한다면 제가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르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저희 누님이 코소보 선교사이신데요, 2,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달 정도 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갈 때가 되면 조카들이 시무룩해집니다. 출국하는 날 이 공항에 가면 막 울어요, 애들이. 그래서 조카들한테 야, 너 왜 우냐? 물어보면 한국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다시 코소보에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슬프대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맛난 음식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사촌들, 그곳에서는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동양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게 될 인종차별과 언어에 대한 장벽, 이들이 느낄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희 매형과 누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떵떵거리면서 남 부럽지 않게 호강하면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곳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천국에서 누릴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리기 위해 사십니까? 사명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품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힘은 그 무엇도 아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서 인간의 괴로움을 그저 관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땅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명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삶의 고단함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싶다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자리에 일어나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화려하고 빛나고 저 높은 곳에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병상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에는 분명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떠한 것도 주님 품만 못한 것을 알기에 오직 사명으로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